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지진, 폭우, 산불, 전염병 등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들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계략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이 협박하고 유혹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님들 늘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떼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운영하는 사업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성도님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 어려움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점점 약화되게 하여 주시고 병증이 감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들은 학교에, 직장인들은 직장에, 그리고 모든 교회들도 자유롭게 대면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관공서들도 오픈하여 사람들이 자유로 왕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체도 예전과 같이 영업을 하여 모든 것을 원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도 언제나 어디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11월 1일에서 7일까지 2021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청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모든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의 선교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심으로 선교사님들을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은혜가 넘치는 선교대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지키는 귀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정부, 대통령과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여 생각과 지혜를 모아서 각자 나라의 안녕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잡은 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며 교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평생에 믿음을 갖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장성하여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에서 진행 중인 미래 비전 프로젝트가 한 가지씩 잘 성취되어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어린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창녕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시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쓰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우리는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승리의 비결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 군사를 소집하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렇지 않아도 절대적인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를 대폭적으로 줄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이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하게 하셨는지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왜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닥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역경의 문제에 빠져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벗어나고 이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문제보다 그 고난의 문제가 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복 주시기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사탄의 계략에 빠진 고난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이 전쟁은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외적을 들어서 쳐들어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전쟁을 좋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사가 형통하면 잘 살고 믿음 생활도 잘 할 것 같은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노희균 목사님께서 이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이 전쟁이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판가름하는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숭배하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님들과 그러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사단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만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허점을 보이는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의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앞서 싸울 사람들을 모은다고 모았는데 대략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숫자가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미디안 연합군에 비교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인지 사사기 8장 10절에서 나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일반적으로 4분의 1 정도 차이의 병력이면 용맹술이나 전술,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라면 10분의 1 정도가 돼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의 병력으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용맹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질 것은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적은 병력만 남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가진 본인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약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일에 혈기왕성하고 갖출 것을 다 갖춘 젊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80세의 노인이었던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를 부르실 때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천하고 무지했던 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나의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떠나고 1만 명만 남습니다. 기도원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전쟁에 나갈 군사가 더 있어도 부족할 판인데 있는 사람들마저 두려운 사람들은 가도 좋다고 하니 말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은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만 명도 많다는 것이죠. 더 줄여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도 받았습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기적 같은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야 할 군사를 터무니없는 숫자로 더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남은 병사들 중에서 소수의 인원을 선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선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거나 용맹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반면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들은 경계의 자세도 있고 좀 더 신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설명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1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의 인원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왜입니까?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들 300명은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선택된 300명의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라고 하면 용맹스럽고 싸움도 잘하고 뭔가 특별한 그러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300명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을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두려워하고 목적의식도 없는 그러한 32,000명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소수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못한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결코 믿음도 사명감도 없는 다수의 무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모세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투철한 믿음과 사명감을 가진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따르는가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수나 능력이나 유명세는 그리 중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통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금방 생긴 것이 교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마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늘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